7월 17일 인생 질문 8번째 시간으로 신이 왜 죽어야 했는가? 순종하신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 주된 나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만큼 그분의 내면과 동기와 경험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다른 사건으로는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고 또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가는 길에서 내면적인 고뇌가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정도였는데, 성경에서 설명하기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깨우실 때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스데반이라거나 속사도에 속하는 폴리갑 같은 분의 기록은 의연한 순교의 길이에요. 순교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인품이나 어떤 초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초연하시거나 평온하지 않으신 것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왜 그럴까?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하는 어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죽으심인데, 그 다른 부류의 죽으심이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이 진노로 사법적인 어떤 법적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으로 잔을, 그러니까 그 잔을 받아들인다, 그 잔을 받든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23장과 이사야 51장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외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잔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겪는 단절이시죠. 영원전부터 교제하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다른 점입니다. 스데반이나 폴리갑, 고통스럽고 순교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결별하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세상 어느 누가 경험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 또 능동적인 순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룰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에서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 일반인과 달랐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죽으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슬픔이 넘쳤으나 사랑이 훨씬 더 넘쳤고, 그리스도의 영혼은 비탄의 홍수에 잠겼으나 그 비탄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홍수에서 비롯되었고,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죄의 산꼭대기까지 뒤덮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땅에 떨어진 굵은 핏방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놀랍고도 온전한 순종의 행동이셨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과정을 통해 그 나무에 대한 순종을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하셨는데, 그 나무에 달리시면서 오히려 그 순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수동적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주, 구원주, 세이비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나의 이후에 살아갈 삶을 위해 능동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책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축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장 나눈 부분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을 우선 읽고 본문을 통해 가장 와닿는 구절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의 217페이지, 218페이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수동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할 세 가지의 표준이 되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정직의 표본이 되신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어둠 속에 있더라도 옳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 두 번째, 기도의 모본이 되신다는 거. 감정과 갈망에 솔직하시면서도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솔직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셨다는 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의 본보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잠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위의 내용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정직에 대해, 기도에 대해, 인내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서 더 성숙이 필요한 닮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이거 관련돼서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장에 속한 동역자의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만남 되도록 서로 목장 식구를 축복하는 기도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7월 24일 다음 주에는 인생질문 9번째 내용인 승천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속 계셨다면 안 되셨는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왜 승천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음 주에 주된 나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가 묵상할 만큼 굉장히 고귀한 죽으심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시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본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삶을 따라가야 될 기준이 되실 때까지, 그러니 수동적인 죽으심과 능동적인 죽으심으로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